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제는 평신도의 신앙 욕구를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창조세계 회복과제를 묵상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 경동교회를 만나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사상 처음으로 교회 개척 지원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는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개척 목회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봉사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기 위해 700여 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 목회 데이터연구소가 함께 평신도들의 신앙적 욕구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평신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듣고 싶은 설교와 실제 선포되는 설교의 차이 등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평신도 신앙욕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신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요건 1순위는 인품과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느낀 목회자의 요건 충족도를 살펴보면 인품과 인격은 5위에 그쳤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에서도 교인들의 기대와 반응이 어긋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와 복음의 내용이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세상 이야기가 많다, 이런 피드백은 사실은 하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계시는지는 드러나나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이처럼 현실 목회와 괴리가 있는 교인들의 신앙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교회탐구센터 송인규 소장은 한국교회가 좋은 목회자로 여기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화와 교회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교회를 성장시키며 영원한 조언자, 인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목회자를 선호했지만 이는 교회 본질적 측면에서 왜곡된 생각이란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징벌을 가하기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신약시대 우리의 오늘날 목회자에 투영시킨 거니까. 송인규 소장은 시대 변화와 교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적 본보기이자 교사, 양육자의 역할을 이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으로 제시하면서도 목회자 스스로 끊임없이 이상적 목회자 상을 분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천신대 구아름 교수는 설교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전형적이라면서 틀에 박힌 설교를 벗어나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의 이미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승리자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성공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21세기 교회연구소 정재영 소장은 교인 감소 등 교회의 위기가 거론되는 지금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또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나는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자의 생각과 교회의 일정에 맞춰서 교인들이 목회 활동에 따라왔다면서 교인들의 관점에서 먼저 목회를 계획해보는 인식의 전환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창조세계 회복과제를 묵상하고 농촌교회 태양광 발전소를 지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는 경동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경동교회가 발간한 창조절 묵상집입니다. 경동교회는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정한 창조절의 취지에 공감하며 9월 1일부터 3달간 묵상집을 활용해 성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창조세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우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 안 생태환경위원회 활동도 활발합니다. 어떻게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노력할 수 있는지 정책을 결정하고 또 예산을 정하고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최근에는 작년부터 줌으로 생태 독서 읽기 그런 활동도 펼치고 또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생태환경위원회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탄소 중립 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경동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기후위기 대응 사역은 농촌교회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 2월에는 전남 해안군에 위치한 농매교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본인들이 갖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작은 교회에 가족용 태양광 발전소를 놔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교회 공간 곳곳에서도 묻어납니다. 교회 식당에는 성도들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마련돼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환경 관련 책 코너가 따로 구분돼 있어 온 세대가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텃밭과 정원은 성도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명석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며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개척 지원을 위한 개척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기감은 유형별 개척 사례를 정리해 연회별로 개척 목회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길교회는 세상의 길이 되는 교회를 지향하며 지난 2016년 1월 개척했습니다.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개척에 나선 김기승 목사는 지역사회 3, 40대를 선교 대상으로 마을 도서관을 열었고 주중 독서 모임과 어린이 미술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부모 자녀 간에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저희는 그 소통에 대한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있어요. 강원도 영월에 도천교회를 개척한 김진호 목사는 8년 가까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한영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천리에 교회를 개척한 지 9년째 매달 1일과 6일, 5일장이 서는 주천면에 가서 전도용 물티슈와 휴지를 나누며 교회의 존재를 알렸고 현재는 귀농, 귀촌한 주민 등 20여 명이 농촌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라면 어쨌든 담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교회에서 혹은 농촌교회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참 좋은 훈련이겠다. 그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는 통로라는 의미의 서울 패스 커뮤니티는 소극장 같은 예배 공간을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동호회와 공연 장소로 내줬고 10년 전 청년 1명이던 교회는 현재 70여 명이 모여 지역사회에서 기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회를 다 사실은 좀 내려놓고 싶었고요. 어딘가 도망가고 싶었고 결국 저는 목회는 견디고 버티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임계점에서는 버티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개척 할 수 있다. 개척 예수님과 함께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개인 구원 못지않게 사회 성화에 힘써온 감리교가 탈종교화 시대, 이른바 할 수 있는 맞춤형 교회 개척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도 귀하고 모두에게도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모두를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컨퍼런스에는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개척 목회자들과 선교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번 개척자 컨퍼런스에서 나눈 선교 전도, 사역, 다음 세대, 중소도시, 복지, 문화, 공유 등 7가지 개척 유형별 사례를 토대로 내년부터 감리교 개척교회 컨설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기감은 한 해 경상비 결산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미자립 교회로 분류하며 전체 6,700여 교회 가운데 46% 정도가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돕기 위한 사단법인이 출범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는 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국내외 전도 사업은 물론 경제적,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교회와 목회자가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면서 법인 소속 교회들이 연합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한 개 교회를 개척하면 10개를 못 닫고 20개를 못 닫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면 누가 영혼구령에 대한 복음 전도를 책임지느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문 닫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또 돌봐주고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단체 등록을 마친 사단법인 기독교 선교교회연합회는 국내외 전도 사업은 물론 회원 교회 간의 상호 지원 사업 등 전방위적인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로 전국 690여 개 교회가 이에 동참합니다. 한편 법인 설립 감사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이 설교했으며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해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법인이 나아갈 길을 축복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이 최근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총회장 후보로 경쟁했던 이용 목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피고인 침례교 총회, 지난 총회 총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후원 내역과 관련한 이 총회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두 후보자가 대의원들에게 제공한 간식이 유권자 매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원은 이종성 총회장이 선거운동 지침을 위반하였고 해당 행위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선거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침례교 총회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세해된 교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 쉐라톤 알링턴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훈 행사에는 90대 중반을 넘어선 참전용사 10여 명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 덕분에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섰다며 이번 행사로 한미 양국 간 우호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연 세해된 교회는 이튿날 텍사스주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댈러스 포트워스 국립묘지에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방문해 전사자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세해den교회는 오는 23일 세해den교회 예배당에서 6.25 전쟁 상기 74주년 참전용사 초청 나라사랑 보훈음악회를 열고 국내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 행사도 갖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보훈가족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출신 음악가들과 교수들을 초청해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 값고 생명 바친 우리 국가유공자, 특히 6.25 참전 어르신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정신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보훈선교단은 각종 보훈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초등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비전 인 크라이스트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엔 한동대 재양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신부산교회와 기쁨의 교회의 돌봄 교육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는 장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와 졸업생 음악가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소프라노 이재니 교수와 피아니스트 오효희, 오르가니스트 이한나 교수 등이 출연해 성가와 가곡, 클래식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또 장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는 공연과 함께 성악과 피아노, 오르간, 실용음악 등 다양한 과목을 소개하며 교회음악에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예장통합포항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남선교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하나님께 또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하였습니다. 수련회엔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와 성경통독원 조병호 목사, 상담 목회 아카데미 한성렬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부산 중고등학교 기독동문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총회장으로 김용희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